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9과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선생님 책으로는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오늘은 사사기 6장과 7절을 보면서 계속 공부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덮지 말고 펴놓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 우리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 시대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 이제 노예를 탈출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기드온 또 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흐름을 잠시 이렇게 보면은 범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 이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찾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흐름인데요. 선생님을 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고 또 죄를 지었어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구멍, 어떤 굴 이런 데에 숨어서 지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이 음식, 식량까지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괴롭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우상에 부서진 조각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이 기드온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다른 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한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으로는 안심이 안 되었나 봐요. 한 번 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그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땅은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자,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135,000명이에요. 약 4대 1의 싸움이에요. 자, 4대 1 어때요? 착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양옆에 한 명씩 착 우리 친구들 이길 수 있겠어요? 좀 쉽지 않은 싸움이죠. 4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32,000명이 많다. 네? 하나님, 32,000명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많으니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돌아갔어요. 그 숫자가 바로 22,000명이나 됐어요. 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에요. 자, 135,000명 대 10,000명. 싸우려고 하는데 13명이 앞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길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0명만 하나님은 남겨주셨어요.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전쟁에 나갈 자를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군대를 우물가, 그 물을 먹는 곳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떠먹는 사람이 두 가지의 부류로 물을 떠먹었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퍼는 거예요.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우물가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 이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돌아갔어요? 9,700명이 돌아갔어요. 자, 아까 미디안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했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에요. 450대 1이에요. 자, 싸우려고 딱 했는데 앞에 몇 명이 있어요? 450명. 이거 450명하고 우리 친구들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50명하고 한 명당 450명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지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내려가서 미디안을 공격해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 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것이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으로 갑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어떤 사람이지? 그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글쎄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이 얼마나 이 세게 천막을 쳤는지 천막이 다 와라라라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나,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드안을 없애려고 하실 거야. 어떡해. 네, 이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네, 미디안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힘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시오. 우리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러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는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이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적들의 진지에 도착하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팔을 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에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명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기드온과 또 그를 따르는 이 100명의 사람은 오후 10시경에 이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그때는 이제 보초병들이 교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쨍그랑 부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쨍그랑 항아리를 부실 때 항아리에 있는 그 횃불이 아주 밝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왼손에는 횃불,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나팔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와! 살려주세요! 막 혼미백산에서 막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300명이 뚝 나팔을 불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편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23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오렙과 스웹이라는 그 미디안 사람의 두 그 왕을 잡아 죽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전쟁은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긴 전쟁이었죠? 네,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거니까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적은 숫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장 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많은 사람이 보기를 또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죠? 약 4대 1의 싸움이었어요. 이때는 좀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훈련이 잘 되고 또 전술을 잘 짜면 실은 그 4대 1의 싸움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음을 의지하지 않도록 숫자를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죠? 10,000명이 됐어요. 13대 1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싸움이에요. 13대 1.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줄여주셨어요. 바로 300명. 450대 1이에요. 450대 1. 정말 이 싸움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를 볼게요. 방패, 칼,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에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전쟁용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선생님 책으로는 구약 성경 994페이지예요. 이사야 26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32,000명은 전략을 잘 짜면, 작전을 잘 짜면, 지형을 잘 이용하면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주셨어요. 자, 우리는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화면을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주신 이유는 세 번째, 이 300명은 싸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쓰실까요? 공부 아주 잘하는,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을 쓰실까요? 네, 하나님은 깨끗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인기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키가 커도, 힘이 세도, 공부를 잘해도,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에게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너무 말을 열심히 해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자, 우리 더운 여름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물을 찾잖아요. 자, 물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컵. 이 컵을 찾습니다. 그렇죠? 부랴부랴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컵을 딱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더럽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어제 묵은 반찬 찌꺼기 묻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 컵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렇죠? 이 컵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컵에다 물을 담아 먹죠? 네, 금컵, 다이아몬드 컵, 아주 비싼 컵 아닙니다. 깨끗하게 설거지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컵으로 우리는 물을 담아 물을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깨끗한 죄에 구별된 깨끗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네,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을 사용해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쓰임받고 싶죠? 네. 이후에 있는 분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